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진리와 생명의 법으로 운행하시고 말씀의 영으로 찾아주신 그 은혜, 성령의 말씀이 주인되는 생명이 기름 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뜻 주 안에서 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만남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남이란 주제로 이미 말씀한 건데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어머니고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한 어머니입니다. 이 두 어머니의 만남,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것도 새롭게
잉태되는 생명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두 분의 만남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의 만남,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만남, 이 만남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급히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 두 사람 다 모두 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늘에 신령한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미 여인으로서의 역할이 끝난 경수가 끊어진 사람을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의 늙은 나이입니다. 인생의 연차가 찬 나이입니다. 그 여인에게 오늘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메시아를 앞선 하나님의 아들을 예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잉태하는 놀라운 이 역사, 가질 수 없는 생명의 역사를 갖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가진 여인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방법으로는 절망이요, 육신의 방법으로는 끝이지만 하늘의 영으로 운행하는 것은 새로운 생의 세계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지는 신천 세계를 열어가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뛰어간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바로 아기 예수, 우리가 얘기하는 성탄의 기쁨을 그는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잉태 소식,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한 이 기쁨을 만날 자를 찾아 만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날 자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특별한 만남, 새로운 생명의 만남, 하나님의 약속의 만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낳게 되는 이 놀라운 소식, 이 소식을 들을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새 생명을 태동하기를 역사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방법으로는 두 분 다 모두가 다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관계죠. 인위적인 관계로, 인위적인 모습으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삶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두 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만남이, 새로운 만남이, 생명의 만남이, 하늘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걸 기념하는 날은 우리가 이제 6일 지나면 그 날이 옵니다. 이 세상의 성탄의 기쁨은 온간되었고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 앞에 읍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운 메시아의 축복의 역사, 그 은혜를 알리는 종의 소리는 꺼져가고 있고 세상의 흑암의 권세는 가득 채워져 가 있는 것이 오늘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소리를, 하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엄청난 감염법이란, 이 감염이라는 질병이라는, 이 연병이라는, 역병이라는 이 혼돈된 병의 미명 아래 세상은 어둠의 골자 앞에 읍수하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없는 세상의 옥죄임 앞에도 신앙의 진리는 바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 네덜란드인가
그 나라의 얘기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 잠깐 지나가는 걸 봤는데, 지금 이 전 세계가 통제 속에 살고 있는데, 이 통제하는 국가에 대해서 잠깐 자기들을 합리화하려고 이렇게 언론을 흘렸다가 말았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얘기를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2명만 같이 다닐 수가 있는 세상, 2명만 같이 다닐 수 있는데 성탄절에는 4명까지 허용한다는 거예요. 난 그 소리를 듣고 하도 실소를 해서 내가 정신이 없어졌어. 아니 2명을 통제시키는데 또 4명은 또 뭐야? 성탄절날 특사? 이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지금 온 세상 가운데 당연한 것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온 세계가 눈이 감기고 귀가 감기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없는 이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거에 좋기에 따라가는 또 신앙의 자체들, 우리 안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즐거운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러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이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의 희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한 일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재앙 속에서 평안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인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 소망을 품은 자는 세상의 장래 앞에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미래를 꿈을 품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의 만남이 우리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도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미접종자와 함께하는 교회들은 제한 예배의 숫자가 30% 이렇게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억압과 통제 속에서 그 통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게 또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소식을, 오늘 메시아의 이 소식을, 그리스도의 소식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일에는 우리가 세워야 할 일은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거짓자 앞에 읍수할 수뿐이 없고 엎드려질 수뿐이 없습니다. 이 신앙의 정체가 오늘날 우리를 이 땅의 어둠 앞에 눌리킨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을 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만이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운행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자는 오늘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니 뛰노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노는 것을 보고 메시아, 내가 가진 아들이 준비하는 메시아를 가진 어머니가 왔음을 복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속에 있는 이제 수태고지를 받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수태고지를 받아서 놀라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엘리사벳을 찾아온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가 어떤 말도 하지도 않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충만하니까 그 속에 누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운행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보지 못한 꿈을 꾸고 이상을 말하며 하늘의 계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운행함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이 깨어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뛰놀던 아이가 성령이 충만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찬양이 넘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은혜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찬양이 꺼진 것은 불 꺼진 장막인 것입니다. 은혜의 찬미가 꺼진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단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성령이 허락하신 불의 만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허락하신 불의 만남은 무너졌던 단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일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땅의 재앙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백신과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의 역병을 막아보려고 온 세계가 그저 하루가 멀다고 수많은 일들을 창조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 앞에는 이 땅의 어떤 것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은혜만이 이 땅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역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뿐이 없습니다. 첫째, 이 땅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 위에, 그리스도의 자리 위에, 십자가의 자리 위에, 세상의 만몬주의에 빠진 자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번영을 놓고 영의 기름 부음을 잊어버렸던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늘 기름 부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올리를 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엘리사벳의 고백이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신앙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한 자로, 하나님이 기름 붓는 자로,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자로 우리의 입술이 성령으로 미래를 보는 눈들과 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말하고, 바로 지켜 행하는 오행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행 한번 띄워줘 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고 갑시다. 시작.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말하고 바로 지켜 행하라. 아멘. 오늘 우린 아름다운 만남 바로 알아야 돼요. 어쩌다가 마주친 그대가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만남이, 영적 만남이, 은혜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주님의 메시아를 모신 잉태된 놀라운 소식을 가진 만남인 것을 오늘 기억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허락하신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그저 몸으로 왔다가 자리 지키고 가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성령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성령을 만나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령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로막힌 것들이 열려주는 역사가 일어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왔다 몸만 갔다 도장 찍고 가는 자가 아니라 내 신앙이 하늘로부터 기름 부은 이 오늘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만남은 생명을 주는 만남이요 하늘 은혜의 기쁨의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벳은 세상의 경험으로 보면 오히려 경륜이 훨씬 많은 여인이에요. 마리아 되면은 마리아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머니 뻘이죠. 한참 어머니 뻘이죠. 마리아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중에 있는 아이를 보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찬양할 대상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복중의 아이는 내가 가진 아이가 그분을 위해서 예배한 땅에 선포하는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찬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아이를 보고 내 어머니요, 복중에 내 어머니요, 아니 이렇게 찬미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논리적으로 보면은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되니까 그 입술의 고백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의 경륜이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 안에 성령의 잉태됨을 볼 줄 아는, 성령의 약속을 볼 줄 아는 그 능이 세워지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이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를 만났다는 그 자체가 복의 연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의 역사가 바꿔지는 거예요.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메시아의 아름다운 사랑을 품은 이 마리아에게는
오늘 엘리사벳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모습은 오늘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찬미하는 아름다움이 준비된 자의 기쁨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이 기름 부은 모든 것을 우리를 알게 하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하늘의 뜻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신령한 존재의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그냥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신앙인 사가라 밑에 선지자 신앙인 사가라 선지자의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 아내가 엘리사벳인 것입니다. 오늘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으니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이 있다는 것, 내가 선택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복이 있는 자인 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선택한 것에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린 만천하에 증거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성령으로 증인되게 하심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증인되어 살으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는 자는 가슴에 불이 터지는 것입니다. 가슴에 타오르는 불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서 생명의 불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불에 타는 역사를 전하는 역사, 내가 불을 받아서 불을 토해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불을 안 받으니 그 불의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불을 받는 자만이 성령의 불맛을 압니다. 불 받으세요.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자, 오늘 예수 탄생의 증거자, 세상은 성탄을 잊어져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잊어져 가지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생명을 세울 수 있고 그 생명의 길을 여는, 앞서서 여는 신앙의 축복자, 내 주 어머니를 만난 그 기쁨, 주님이 오시는 그 기쁨을 아는 자만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스스로 복이 있다는 삶을 인정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심에 축복받은 인생인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은 진실하시고 순수하십니다. 그분은 흠결이 없으십니다. 나와 같은 죄인은 세상에 흠과 결이 많지만 가장 거룩하신 자가 나를 만나주는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세상의 사기꾼들이 요즘은 대통령 되려고 하는 놈들이 천하백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들을 만나려고도 손에다가 장갑을 끼고 뭐 무슨 전 난리를 치긴다 그래. 세상에 사기꾼 만나는 것도 영광인 줄 아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중에 있는 그 은혜가 나의 면전에 나의 삶 가운데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믿음이 거듭난 자로, 은혜로 거듭난 자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자들 앞에 횡령하는 이 시대, 세상의 어둠의 장막, 잠만 자고 나면 거짓의 홍수가 쏟아지듯이 세상 백성을 향해 쏟아지는 이때 가장 거룩하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신앙의 분명함이, 약속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가장 큰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주님이 오시기까지 전할 수 있는 분만 아멘 합시다. 생명을 세울 수 있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슬픔이 기쁨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이 땅은 재앙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많은 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노염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기숙하는 슬픔은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신앙의 기름 부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쁨의 축복을 만나는 은혜의 영광이 우리 안에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교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한 교제가 될 것이며, 서로를 위해 유익을 끼치는, 서로를 위해 은혜를 끼치는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복으로 빌어지는 이 아름다운 만남과 같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